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
아멘. 예, 알리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금요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주심교회를 통해서 예배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3월 31일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데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부 마치고 파트별로 헤어져서 20분만 딱 연습하고 올라왔고요. 오늘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부는 2부로 통합이 되겠고 영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서는 2부 예배로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어떻게 참여하실지를 예배 마치고 의논을 해주세요. 의논해서 정리해 주시면 정리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진행이 되겠고요. 전 교인 식사는 봉사부 주관으로 직접 준비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외부 식당에서 저희가 주문하지 않고 준비해 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지금 열심히 지금 재료 구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예배 마치고 공동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2 남녀 전도회 주관으로 2남 2녀는 이곳에서 1남 1녀는 우리 친교실에서 그렇게 각각 모임을 갖고 같이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날 정성껏 드려지는 부활절 헌금 중 일부는 우리 GBT 성경번역선교회 은퇴 선교사님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고생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위로회 겸 수련회가 4월에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그 암에 걸리셔서 좀 어려운 분 돕겠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번에 그 행사에 그분이 오셨어요. 외국에서 들어오셨는데 너무 깨끗하대요. 그래서 주치 선생님이 자기에게 멋진 결과를 선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경과가 좋다고 해서 저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교우들한테 좀 꼭 감사하다고 전달을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보람되었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워킹데이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후에 흥인 지문에서 해야문 가지고요. 직접 오시는 분은 동대문역 7번 출구로 11시 20분이 나오시면요. 그 광장이 있어요. 예쁘게 해놓은 광장이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사전 답사 다녀왔는데 아이고 서울에 저런 데가 있는 줄 몰랐네요. 저는 뭐 빤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이고 저런 데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그래서 가급적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 및 세대별 만남의 날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연습이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다음 주일에는 지휘자가 오셔서 전체 연습하게 되고 31일에는 지금 현재 생각은 한 4분 곡이니까 한 20분 전에 마지막 찬양을 부활절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도 저희가 잘 찍어서 매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그렇게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상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국인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독특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단어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을 했는데 그 외형적으로 이 심정은 어떤 거를 포함을 하냐면은 뭐 섭섭하다, 혹은 억울하다, 야속하다, 한국인의 한의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 심정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심정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하게 하는 이성하고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의 중간쯤이다.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머리로 서로 주관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마음의 중간이면 뭐 목 부분이나 거기를 생각하는 건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꽤 타당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를 당해서 생기는 건데 이 피해를 입은 게 너무 부당하다. 그리고 그 피해 결과가 나에게 미쳐지게 되는 것을 그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이제 심리 상태가 되면 그걸 가르쳐서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지금 억울해요. 말씀에 어긋나는 일 한 적도 없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모든 사역을 해왔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지어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저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힘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한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두 번째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래서 피해를 안 주려고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자고 나 그렇게 했다.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나 공격하냐? 아주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가 받을 그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먹고 사는 것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못 받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걸 이 좋은 거를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잘못한 거 아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주 최상의 어려움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돈 밝히는 사람 아닌데 예루살렘이 어렵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들을 좀 도와주자라고 호소하고 다닌 것뿐인데 뭐 지정해서 얼마 내라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저걸 빼돌리려고 한다. 예루살렘에는 조금만 보내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한다. 뭐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이지 않았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나는 빼앗은 적이 없다. 요즘 같으면 쉽죠. 감사 한번 해봐라. 회개 감사 한번 해봐라. 이러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억울한 거예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간헐적으로 어려움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이 심정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절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저는 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정말 믿었습니다. 한치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들은 어떤 분이, 무시할 수 없는 분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전화를 걸어와서 한참 당했습니다. 한참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차분히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납득이 안 되니까 차분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본인은 뭐 화가 나서 폭발한 거니까 뭐 할 말 다 하셨죠. 그래서 다 끊었어요. 한참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니까 거짓말했어요. 그분이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 크게 떠들지도 않았고요. 거기 연관된 한두 분한테, 그분은 얘기해도 뭐 안 믿을 거고, 그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를 쭉 해드렸더니 이제 그게 그분 귀에 들어가서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 만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같이 웃으면서 맛있는 밥을 먹었지만 말로는 저한테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그분은 제 옆에 못 옵니다. 지금은 못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억울한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분만큼이야 안 당해봤지만 어쨌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이 억울함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런 수모를 당해서 억울해하는 것은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걱정해요. 그게 우선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덤벼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아요. 내 건 일단 뒤로 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거기 수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거를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좋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가려고 했던 것, 또 안 가니까 이거 가지고 또 문제 삼아요. 꼬이면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지금 디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험지에 사람을 밀어넣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가면 일을 그르칠까 봐,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될까 봐, 믿음 좋은 분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자기는 이제 가지 않고요. 그래서 디도에게 가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고 약속된 시간에 디도를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를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격정적인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한테는 전해져 오진 않지만 그 편지를 보냈는데 아유 이거 내가 잘못 보냈나, 이게 잘못됐나, 어떻게 하면 좋나, 나는 잘하자고 한 건데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저 교인들이 더 어려워지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그래서 드로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마침 디도가 도착을 하게 됐고 바울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이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래서 이 말을 들어주고 좀 돌이켜주고 또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이 풀렸으니까 이것도 기쁜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와 교우들이 회개함으로 이제 교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교회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제대로 써야 교회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교회에 주신 힘을 엉뚱한 데 쓰니까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화내게 되고 아주 그냥 강팍한 사람이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힘을 그런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길에 와서 교회가 교회다워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모든 지경에 복을 주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개인을 보고 얘기하시지 않았고 공동체를 보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공동체를 잘 유지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라. 그러면 뭘 하든 간에 떡반죽 그릇에도 내 바구니에도 내 우양의 그 첫 새끼가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공동체에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힘을 그렇게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됐다. 제 힘을 발휘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일이 해결된 것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 첫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근심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근심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런 근심. 좀 더 열정적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더 열정적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좀 더 힘을 다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근심. 나는 이러니까 못하지. 체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은 우리가 항상 해야 하고 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세아그룹이라고 하는 의류로 이랜드처럼 의류로 시작을 했는데 좀 사업 다각화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김웅기 회장님 교인 같은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한 권 써냈어요. 세상은 나의 보물섬이다라고 하는 책이 발간됐다는 이제 그 보도를 보자마자 사서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봤는데 아주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성경적인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경영자라면 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게 낚인 건데 창업 이래로 한 번도 적자 본 적이 없다. 그거를 문구를 카피라이트를 그걸 썼어요.
거기에 제가 낚여서 산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카피라이터가 그걸 잘 썼어요. 제가 거기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사서 보게 된 건데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경영자는 현재에 대한 생각이 50%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50%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성경적 얘기죠. 반드시 50%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로 얘기하면 스타트업인데 현재 풀기도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사업 다각화, 공장을 또 해외 곳곳에 짓고 IT 돕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찔아찔한 위기도 많고요. 그러면 현재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접을 필요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왔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웠다 얘기 쓰려고 하는구나 하고 팬데믹 부분을 딱 읽었는데 팬데믹이 와서 미국에서 난리 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방호복하고 마스크를 대량 정부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원래 원청이었던 기업에게 그걸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입찰 공고를 하는 거죠. 그 원청이 물어봤어요. 생산할 수 있겠냐고. 되는 거예요. 한국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공장이 있고요. 원단도 이미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그럼 알겠다고 우리가 수주하겠다고. 그래서 입찰 경쟁에서 대량 수주를 하고 수주한 물량을 이쪽으로 다 보내는데 전부 다 납기 기일에 맞춰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은 어렵고 무너져도 자기들 기업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일 수익이 좋았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다. 라고 그렇게 쓴 부분을 보면서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성경적이다. 현재는 50%, 미래도 50% 항상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이 그것을 가르쳐서 비전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축이 무너지면 현재가 무너져도 안 되고 미래가 무너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항상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 방향이 정확합니다. 허겁지겁 삽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땀이 미래에 닿게 해주세요. 이 수고가 미래에 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비전에 다다르게 해주세요. 허겁지겁 살아가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미래에 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유 있게 사역했습니까? 얼마나 벅차게 했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이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다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이 근심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근심이다.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세상에 속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의 특징은 굉장히 염려하게 하죠. 평안이 사라지게 하고요. 그래서 이 근심의
파묻히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오고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 근심을 이겨낼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근심은 힘써서 털어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달려가는데 평안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근심은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건 주님께 다 맡기고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불안 그건 주님께 맡기고 집중해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에 하나님 정리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정리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잠시 그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이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잘 달려가자. 쓸데없는 데 힘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고 멋진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멋지게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면 모든 지경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지경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 그 사명, 그 소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신앙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